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아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빈들에서도 제 아들과 무리들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들의 필요만 충족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삶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 그 지역사회의 필요, 또 나라와 민족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오클랜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신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 아들의 참된 신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약간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들과 헤어지고 나서 따로 기도하신 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따로 기도하셨다는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무리들과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까지도 떨어져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하는 말을 전하면서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기쁘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하는 그 말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또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급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 선지자나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존경받고 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발 더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혀를 찌르는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심각한 표정을 제자들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세리 같은 그 일하던 세리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랐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응답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누군가 손을 잡고 자신을 끌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냥 그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군지 그것을 밝히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답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할 준비가 제 아들에게 되어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것은 눈치를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눈치로 지금쯤에는 신앙 고백을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단순히 스승이고 또 선지자고 그런 칭호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제 아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또 우리 자신도 그 기도를 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일수록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들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것을 맨 처음 이야기하였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신앙 고백을 이끌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보면 우리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따로 기도하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말씀을 접하였던 제자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말만 듣고 이미 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은 자들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말만 듣고도 충분히 낙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실들을 직접 듣는 것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신뢰하였다는 말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 후에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겪을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 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맨 처음에 했던 많은 고난을 받고 하는 그 말에 많이 집중되어서 두려움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의 눈치를 보아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반응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이야기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거기에 더해서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겠다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는데도 그 개인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당할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두운 미래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따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런 권세가 있었고 또 복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길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나누었던 그 본문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신앙 고백을 제자들에게서 이끌어내었습니다. 따로 기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진정한 신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이 분명히 신앙이 더 한 단계 더 높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겠죠.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또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세우신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를 따로 기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기도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분이 제시하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 그 기초에는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서 참된 신앙과 또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